길 모를 때 내 맘 공허하여 눈물 흘러내릴 때 슬픔에 내 맘 깨져 내 혼이 요동할 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 주님 계시네.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그 사랑의 궤에 나 이해 못해도 주님의 길은 완전하시네. 내 산 깨끗한 그릇 만드소서. 실수가 없는 주님의 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8절 중에서 32절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허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또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여기도 히브리서 10장뿐 아니라 잠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장 10절에서도 제가 지금 수요일 시리즈로 우리가 역경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네 번째가 항목이 바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역경을 당하는 날에 기진하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때가 바로 역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이 그렇게 편리하거나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낮에는 해가 쨍쨍 내리고 밤에는 춥고 많은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또한 야생 동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갈도 있고
또 그곳에 사자도 있었고 또 수많은 또 이런 위험한 구덩이라든지 위험한 요소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복을 얻기 전에 먼저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한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많아도 2주 정도면 그 많은 대군이 오려면 2주 정도 안에는 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믿음 불신과 또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가 쨍쨍 내릴 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과 또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또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늘 채워주셨고 그들의 옷이나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옷이 필요 없고 신발이 필요 없고 먹을 걸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고 많은 이런 해악이나 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늘 동행하고 계셨지만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평,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중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맞지 않고 자기들 앞에 잠시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서슴없이 그들의 속에 있던 그런 부정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라는 광야 생활을 거쳐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주저앉아 버리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도중에 탈락하고 또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이집트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이집트에 살던 나날들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왔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뒤로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은 다시 이전에 있던 이집트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믿음의 또한 가운데서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거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있는 본문을 붙들고 있고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데는 또 그렇게 역경을 당하게 하시는 데는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이런 역경을 거치지 않으면 단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단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단련인데 이 믿음의 단련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전에도 제가 읽었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8장 2절부터입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의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방황했던 때를 기억하라.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자, 그 목적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낮춘다는 건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간은요, 안에 육신이라는 게 있고 또 이 인간은 항상 뭔가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사람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다 잘 되면 기고만장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이 많았어. 지혜가 많았어. 잘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나는 부족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낮추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너를 낮추시며 또 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주님께서 텐트에서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순수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프루브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입증해낸다는 거예요. 입증. 그러니까 입증해낸다는 거예요. 입증은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단련 과정을 거쳐서 그것의 순수성이나 그것의 강도나, 그렇죠? 그것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인지, 여러분 금속도 마찬가지고 금속 속에 진짜 좋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불로 연단을 해서 그것의 순수성과 그것의 그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남아있는 그 금속 성분을 순수하게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순물들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다 불태워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순수함, 또 믿음 안에서 더러움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순수함을 드러내시려고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걸 다 안다 생각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은요, 자기는 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언제 드러납니까? 나중에 제가 자문을 이야기했지만 전도서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뭡니까? 이런 관계나 이런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가는 어디서 드러나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어떤 태도나 방법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나는 내만큼 나 자신을 잘 알고 있고
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은 또 삶의 어려움 수많은 여러 가지 역경들을 당하게 하시면서 뭘 하느냐? 자기 자신이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입증하신다 그랬어요. 자, 입증. 근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자, 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또 너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자,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지 아닌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내가 또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그것을 지키려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경은 힘들어요. 역경을 거쳐나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일들을 겪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어려움이나 역경을 당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자꾸 이런 육신적인 것, 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역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알고 더 엎드리고 겸손하고 배우려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 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아는지 그것을 본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려 하십니까? 그리고 3절에 보십시오. 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셨어요. 그러나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시작.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워지고 경기도 지금 안 좋아지고 또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달려서 결국에는 육신을 채우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그리고 믿음의 일들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되면 점점 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소리하고 점점 더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줄이게 하신다 그랬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 굶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십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늘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육신의 그렇죠? 육신의 배를 채워주고 살아갈 기력을 주는 빵,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4절에서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자, 히브리서 12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잡으시려고 징계하신다.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은 죄 성품을 갖고 있어서 자신은 바로 걷는다고 하지만 개처럼 개는 자기가 똑바로 걷는다 그러죠. 그러나 개는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걸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가만 놔두면 바로 자라는 것 같지만요. 잘 자라지 않아요. 항상 옆으로 삐뚤하게 자라기 쉬워요. 그래서 버팀목을 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자라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독선에 빠지고 독단에 빠지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잡아줘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래서 사람이 뭐라 해요? 자기의 눈에는 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러셨어요. 사람은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들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하면 살렸지만 또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너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까 그랬죠. 나도 나 자신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나도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내가 하던 것들이 잘 되는 건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옳은 것인지 아닌지 올바른 것인지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런 시험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는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지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광야 생활을 못 견뎌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랬어요?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쓰러졌는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왜 쓰러졌느냐 이 말이에요. 보면 대표적으로 탐욕이 나와요. 탐욕은 뭡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해서 일제히 광야에서 쓰러졌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하고는 요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건데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 천성에 가야 되는데 이 광야길에서 다가오는 조금의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중도에서 포기하고 중도에서 낙심하고 중도에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주님께서 저 천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로 견뎌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내라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이 어려운 믿음의 생활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가다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실패를 해요. 그러나 그 실패와 그 넘어진 그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행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일들은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대는 우리 자신이 이제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무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시적인 결과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을 그만두기에는 너무 이르다, 어떤 분은 시작이 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시작만 하면 뭐하냐는 거죠. 시작을 했으면 끝내라 이 말입니다. 끝마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믿음의 경주를 끝마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에 이야기죠. 히브리서 10장 아까 읽었던 것 본문 뒤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를 끝날 때까지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주를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천적인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리고 확신을 주는 것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확신과 소망을 주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또 힘을 주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게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라고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내 자신이 보기에도 내가 원망스러운 그런 좌절,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게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체면 때문에 또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면에 의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한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체면이에요.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에요. 이 체면이나 최면이 아니고 체면입니다. 네?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체면 차례, 체면 치레. 여러분,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자신당당하게, 그렇죠? 당당하게 자기를 내보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왜 당당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고 자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자꾸 그것을 내세우려 하니까 자꾸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어려워지고 모든 관계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위축되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윈스턴 처칠이 성공은 최종적인 게 아니다. 지금 성공했다고 그것이 최종적인 게 아니다. 실패라고 해서 그것도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앤서니 로빈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버트 하버드는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야기하기를 한 차례의 패배를 최후의 패배로 혼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번 패배한 것을 이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패배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을 또 미끄러질 수 있어요. 토마스 에디슨은 또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엄청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는 나중에 위대한 과학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발명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효과가 없는 100가지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가 실패를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건 효과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나지나 말라. 뒤로 물러가지 말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뒤로 물러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섞인 무리들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중도의 길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대표적인 인물을 거명하는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것만 말하지 않고 실패하고 또한 잘못하고 또 악한 자 그리고 또한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또한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마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 2차, 이제 로마의 감옥이 2차로 투옥이 된 이후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자신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아끼던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데마가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는 나도 죽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초기에 신앙생활을 잘 영위했었지만 결국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그의 신앙생활을 양지만을 쫓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양지, 뭡니까? 햇빛이 뜨는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은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지만을 쫓는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지도 있고 시편 23편에 기록된 것처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진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어요. 사망의 그늘진 그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지만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 목적, 그 부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예수님이 좋아서 좋은 것만 추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안 좋은 것이 오면 도망갔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게 되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누구든지 더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그렇죠? 거기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 보물이 무엇인가?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내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단 데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열왕기 13장 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것은 너무 많아서 제가 인용을 하지 않겠지만 늙은 대언자와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젊은 대언자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젊은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해서 베델에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악행을 행하던 여로보암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가서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로보암이 그의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또 그에게 그를 대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할 말만 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와중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응대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길을 끝마치고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가 심지어는 여로보암이 제안하는 이런 모든 편의와 모든 것들을 유혹들을 다 거절했어요. 일시에 딱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또 자신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늙은 대언자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누가 와도 만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너 길을 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그는 어떻게 늙은 대언자가 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유혹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늙은 대언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의심하지도 않고 그걸 믿고 그 늙은 대언자가 하는 대로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대언자를 만나고 걸어가다가 사자가 와서 그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를 찢어 죽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타고 가던 나귀는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그만 찢어 죽이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늙은 대언자가 이제 와서 그를 묘에다가 안장을 시키고 그거를 위해서 애곡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열왕기 13장의 이 사건은 참 비극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참 난해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젊은 대언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것에도 대응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렇죠? 내가 한 목표까지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늙은 대언자,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대언자라고 속이는 그 늙은 대언자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그는 잠시 쉬었다 갔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중도에 다른 것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것들의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중도에서 자기의 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지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듣는 것,
무엇을 들을 것인가 주의해야 돼요. 세상에서 오는 그 소리가 옳아 보여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늙은 대언자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그 대언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귀를 기울이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홀딱 잊어버리고 일을 다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는 늙은 거짓말하는 대언자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주변에 있는 소리들에 의해서, 잘못된 소리들, 옳아 보이는 잘못된 소리들에서, 심지어는 내 속에서도요, 기만의 이 거짓말, 기만의 이 죄의 속임수로 가득 찬 이 기만의 소리를 의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히 옳지 않은데도 내 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걸 자기 기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중도에서 포기하고, 중도에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또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했죠.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셔야 한다고.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으면 이 참 재밌게 됐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철로역정은 크리스찬 사람이 순례의 길을 떠나서 아름다운 자기의 집을 떠납니다. 가족도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걸어가면서 처음에 만났던 구덩이가 뭡니까? 그렇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그가 어디를 걸어가냐면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가게 됩니다. 철로역정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가 절망의 섬을 이제 넘어서 그가 쭉 순례의 영을 떠나다가 두려움의 웅덩이에 빠졌다가 늪에 빠졌다가 도움의 손길을 얻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 조심스레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한두 번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한 바닥 없는 구덩이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블루온이라는 사자를 만나면서 굉장히 얻어터집니다. 엄청나게 얻어터요. 그 사자가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그를 협박하고 심지어는 그의 약점을 알아가지고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반나절 동안을 싸우는 동안에 그렇지 않은 굉장히 기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블론의 그 공격에 의해서 칼을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큰 타격을 입기 전에 다시 칼을 잡게 되고 일격을 가해서 이 아블론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자, 일단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그가 마귀를 물리쳤어요. 아블론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가게 됩니다. 그것을 겹치면서 자, 그곳에서 그는 겸손을 배우고 많은 가운데서 또 보니까 가는 가운데 말로 그를 낙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로서 그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다가 그는 계속 길을 갑니다. 그 사망의 거느진 골짜기를 거쳐서 또 길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는 또 어디에 가게 되냐면 이제 절망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의 성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의심의 성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의심의 성에서 그는 누구를 만나냐면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그가 그 거인을 만나고 나는데 거인에게 붙잡혀서 이제 그곳에서 굉장한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는 계속 그 순례길을 포기하라고 계속 그에게 말을 하고 그를 학대합니다. 억압합니다. 그 절망 거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이름, 앞에 이름의 성은 자요, 그 다음에 이름은 포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포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하는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수많은 이런 유혹들과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의심의 성이 자리 잡고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면서 그 절망에 좀 쉬어가다고 생각해서 그 절망의 거인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 이름이 자푸자기라 그랬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절망의 거인의 학대를 인해서 그가 거의 실신하게 이르러서 너무 때리고 너무 학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자포자기하기에 이릅니다. 그 거인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자포자기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절망의 거인이 자신의 이 자포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말만 듣는 거예요. 이 절망 거인은 늘 개에게 하듯이 욕설을 퍼붓고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그를 팼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갇혀있던 사람이 소망이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늘 아프게 멍이든 그리고 상처가 생긴 그 자리만 계속 두드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너네들은 이곳에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죽어버려. 힘드니까 포기해버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소망과 함께 위로를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의심의 성에서 그들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절망, 의심의 성과 같이 이런 성들이 기다리고 있고 절망의 거인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만해, 포기해, 이제 그만 됐어. 믿음의 생활 여기서 끝내. 그냥 이전에 하던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 믿음의 그 순례의 길을 그만둬.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 굴복하고 순례의 길을 그만두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러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홍수환 선수라고 아십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젊은 이들은 워낙 오래전의 일이어서 아마 이 홍수환 선수가 누군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1977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77년도 이제 80년도 되기 초반까지도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름은 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이제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부흥하고 있던 때인데 1977년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TV에서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멀리 파나마라는 곳까지 가서 이제 그곳에서 권투 시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들어오게 된 것이 1980년도이고 본격적으로 칼라 TV가 전면 시행된 것이 198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흑백이었죠. 저도 흑백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많이 봤었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거기에 그 경기에 이제 파나마 그 경기에 참전을 했는데 이 홍수환 선수가 이해만 해. 1회도 아니고 2회만 해도 4번이나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운이 됐는데 이제 한두 번 그냥 다운을 당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4번이나 다운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중계방송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4번이나 다운을 당하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것도 다운이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 큰 대자로 탁 뻗어가지고 완전히 뻗어가지고 넉다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TV 겉을 그냥 떠나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이제 2회가 끝나고 3회가 되어서
홍수환 선수가 갑자기 상대방을 느닷없이 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한 공격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이 KO에 당했으면 보통 사람이 위축돼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경기를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거든요. 왜? 맞았던 그 기억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고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경기에 지게 돼요. 그런데 홍수환 선수는 오히려 3회에 그 무자비한 공격을 상대방에게 퍼붓기 시작하니까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위축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상대 선수는 숨도 못 돌리고 무수히 얻어맞다가 마침내 바닥에 누워서 KO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얼마나 통쾌하든지 놀라워가지고 TV 방송국에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매번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더라고 맨날 며칠을 계속 그 방송을 틀어대는 거예요. 근데 재방송을 보는데도 재밌는 거예요. 통쾌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대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은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시사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겨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전 오기라는 말이었어요. 사전. 그렇죠? 4번 쓰러졌지만 5번째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4번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마침내 일어나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전 오기라고 했어요. 그 말,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사전 오기.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그보다도 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오늘 읽었던 24장 16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라고요? 다시 일어난다. 한 번, 2번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7전8기라는 말입니다. 홍수환 선수보다 더한 말이 여기에 나와요. 7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넘어져도 주께서 말했어요. 너희가 완전히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의인은 하나님이 그 장중에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읽었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라고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질 뻔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아까 읽었던 39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껴지십니까? 나는 안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까 역경의 날에 기진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대충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할 경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경주를 끝냅니까? 천성, 바로 그죠? 그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시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이 순례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미끄러진 일도 있었고 또 잘못된 일도 있었지만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마지막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그 도시에 하늘의 도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우리가 그 마지막 종점인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를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또한 실패하고 또 많은 위기를 당할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러한 실패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냈는가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귀가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났던 위대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약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마지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힘든 것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다 그래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같이 절망의 거인이 얼마나 그를 학대하고 그의 저주를 퍼부으면서 포기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너가 이 길을 나가는 방법이라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 동행자?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그와 함께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부여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견디십시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읽었던 그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자,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그분이 오시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으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참으라 이 말입니다. 견디라 이 말입니다. 자,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어려움이 오니까 유혹이 오니까 그냥 중도에서 내려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너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상의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실 분께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물러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대충대충 하고 믿음 생활도 이제 내려놓고 싶다 하는 유혹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목표를 보십시오. 목적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믿음의 순례길을 끝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이야기하시죠. 주님, 제가 마음속에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냥 다 힘드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고 다 시험시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례길을 마쳐야 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믿음의 눈을 뜨고 끝까지 보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그 도성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중도에 그만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달려온 나의 이 믿음의 길들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경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시편에 있는 것처럼, 잠언에 있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더 주옵소서.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든 싸움 일어나 내 맘 걱정이 될 때, 어려운 십자가 괴로움이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 나를 누를 때, 내가 아는 한 가지 내 주님 계시네. 주님의 길이 완전하시네. 그 사랑의 궤 나 이해 못해도 주님의 길이 완전하시네. 내 산 깨끗한 그릇 만드소서. 실수가 없는 주님의 길, 내 산 깨끗한 그릇 만드소서.